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현재 행사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교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에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들이 믿음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음으로 잘못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몇 주 전에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는 주된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 복습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대단히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좋은 자들아, 믿음이 많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열매만 보아도 우리는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들이 막상 그들의 필요에 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세상적인 수단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 중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환경에 대한 믿음이에요. 당연히 환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매우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환경을 신뢰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믿음의 이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요, 원수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수장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찬양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이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그죠? 우리를 여기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이게 바로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 우리 대부분이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형제들이 막 하나님을 추구하고 헌신적일 때는요, 교회가 좀 대단한가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속썩이는 사람이 일어나고 힘들어지면 야 진짜 못하겠다. 자꾸 환경에 좌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신약교회의 길을 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제 마음에 분명하게 있으면 사실은 그런 환경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환경에 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환경에 의존하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뭘 믿는 거예요? 환경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한번 보십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쩌면 모세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들의 인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홍해 앞에서의 모세의 모습에서 이 부분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명한 대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렇게 이제 대듭니다. 이집트에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 이같이 우리를 대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더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으리라 하니라. 자, 앞에는 바다죠. 뒤에서는 지금 이집트의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경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밑에 보십시오. 13절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반응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르죠. 그죠? 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어떤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동조하면서 아니 그런 상황에 닥쳤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형제님은 제가 처한 상황에 닥쳐보지 않아서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세는, 그러한 말들은 모두 불신의 표시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상황에 비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자주 이 환경에 좌우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면 단순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을 단순한 마음의 상태로 이해하는 성도들은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자기 체면에 불과할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물 위에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저로 물 위를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 안에 만들어낸 확신을 딱 가지고 그리고 한강강 물에 딱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빠졌어요. 그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그를 구조해서 그는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래전 신문에서 애국의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강에 뛰어들었다가 죽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무엇인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확신으로 갖고
무대뽀식으로 밀어붙이는 신앙을 성경적 신앙인 줄 알고 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시작했어요.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하면서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을 접게 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나 벤처기업에서 지원받았던 모든 것들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집이 전부 경매로 넘어갑니다. 오갈 데가 없습니다. 자, 그는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있는 단순한 확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확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확신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사업하면 잘 될 거야. 이건 누구의 확신이에요? 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아니에요. 이러한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임의대로 택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은사주의 계통에 이런 믿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성경적 믿음이 아닌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성격이 어떤 거냐? 여러분 주목해서 잘 들으십시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믿음은 인격체에 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당연히 그분을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죠? 모르는데 믿을 수 없거든요. 자, 이런 것을 구원받는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잘 들으세요. 구원받는 믿음을 예로 들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이론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몇 구절 떠올려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몇 가지 진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당시에 신약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파의 한 부류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죄 넘어갔지? 예수님이 죄 가져갔지? 너 죄 있어 없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고백하면 구원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죄 없어진 피동적 사실만을 깨달으면 구원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였구나 하는 성령의 빛비침이 필요한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실감나게 우리가 이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세주와 주님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선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의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렇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들에게 비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선포했어요? 오직 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종된 우리 자신을 선포하노니. 여기 보면 단순히 구세주로만 선포하지 않고 어떤 분으로 그분을 소개했어요? 주. 여기서 주님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겼다라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은 정작 그 피를 흘려놓으신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설령 구원을 받아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 구원파의 많은 사람들이 죄 없다라는 피동적인 깨달음은 가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살아계신 주인으로서의 그분을 자기의 인격 안에 모셔드린 적이 없어요. 주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믿음의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조명으로 발견하고 우리의 죄들의 용서함과 구원을 위해 바로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분을 우리의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역시 우리 신앙에서 필수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이론적으로 확실히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치유받는 믿음 속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치유받는 믿음. 많은 사람들은 치유받는 믿음을 지금 당장 고침을 받으리라는 마음의 확신으로 잘못 이해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들 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서 그들이 낫지 않으면 그것은 확신이 부족한 탓이라며 오히려 환자들을 암울합니다. 정죄합니다.
그 결과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만 가중을 시킵니다. 이거 참으로 잘못된 태도예요. 치유를 위한 믿음도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 자기 자녀들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치유를 위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치유를 위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두 구절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 구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기 딸을 고치기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이 먹을 것을 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딸을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갑자기 빵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빵이라고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치유를 빵이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또 다른 말씀으로 한번 가봅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찾으셨으면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자, 먼저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인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은 것에 치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절은 치유를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악한 자는 세상에서 악한 아버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악한 자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좋은 아버지 중에 자기 자녀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자녀를 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계시는데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저 이것 좀 주세요. 그랬을 때 넌 마 먹을 자격 없은 마 달라고 그러지 마.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구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치유를 위해서건 다른 기도 제목을 위해서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자녀에게 치유의 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제 여러분 마음 안에 많은 갈등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 당연히 자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그 말에 대칭되는 말에 연계해서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게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경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그들은 그렇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려면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과 어울리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을 이유로 그 사람들과 멀리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여러분을 향한 평가는 아주 나빠질 겁니다. 그렇죠? 그 자식 예수 믿더니 말이야 예수밖에 몰라. 걔는 사회생활이 뭔지를 몰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들과 여러분들이 자주 어울리기 좋아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은 뭘 놓치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 세상의 평가를 다 소중히 여기려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서로 상충될 때 사람의 평가를 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가를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가를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몇 구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바울은 그 선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도 한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위탁받은 대로 복음을 전했다는 바울의 이 선포를 보십시오. 오늘날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복음을 굉장히 마사지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자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다른 사람이나 수단이나 환경을 믿으면 그것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할례당의 문제였습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유대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할례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한 자들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개들이요 행악자들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쓴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기록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완전히 순복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이고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1번에 대한 설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순복하되 자기 생각에 좋게 보이는 부분만 순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겸하여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자, 제가 큰 두 번째 항목,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큰 세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75세 때 본토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 발걸음을 뗀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역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그의 모든 수고와 희생과 땀은 허사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드온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 등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에 한 다리씩 걸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리한 대로 한쪽 다리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는 세상 쪽에 발을 살짝 듭니다. 근데 세상에서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하나님 쪽에 발을 살짝 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겁니다. 근데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발을 살짝 떼서 세상에다 살짝 걸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에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믿음은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그때까지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계단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흘러넘치는 요단강 속으로 발을 들여놓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 일에서 실패했다면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는 모든 지도력을 잃게 되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잃은 것이 어느 곳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야 했습니다. 얼마 전의 승리가 이번의 승리를 전혀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싸움에서 실패한다면, 여리고성 앞에서의 싸움에 실패한다면 이전의 승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믿음에 의한 삶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지. 그러다 보면 말씀을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난번처럼 해주시겠지. 그러면 영락없이 복음 전도가 실패를 합니다. 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영혼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십시오. 한 번, 두 번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몇 번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바짝 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 영혼은 하나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매 순간 무엇을 결정하거나 누군가를 돕게 될 때 매 순간 새롭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에 의한 삶을 살지 않는 이유는 이게 쉽지 않아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대단한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택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러한 예에 대한 슬픈 증거가 있죠. 바로 아사왕의 슬픈 예입니다. 제가 아사왕의 신앙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번 설교로도 다뤄준 적이 있습니다. 역대기야 15장과 16장에 나오는 아사왕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으로 끝난 왕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심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남바 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사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전쟁도 쉬게 하시며 그들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고 내려왔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시리아 왕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결과 그는 시리아 왕의 도움을 받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시리아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매번 새롭게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번 새롭게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외우죠.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믿음은 막연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잘 안 됐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 안에서 바로 그분의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견된 약속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쟁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실제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아는 차원에까지 갈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한번 넘어가 주십시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사도 요한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건지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안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의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얼마나 담대하게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도도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펑크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약속하셨고 그분은 또한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견고하게 믿는다면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행할 것을 아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믿음이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신뢰하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건다는 걸 우리가 보통 베팅한다 그래요. 베팅한다 그죠?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100% 상승할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종목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베팅하겠죠. 그죠? 사람은.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100%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0%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분의 말씀에 100%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킬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베팅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되 매번 새롭게 거는 것이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서 이루실 줄 아느니라. 그러면 담대한 확증으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올바른 믿음의 성격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함으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위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주의 첫날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주님,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의 성격이 정확히 계시되고 심겨져서 우리가 이 기준을 따라 신앙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때 믿음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지 원하기는 매 순간 새롭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드림으로 주님을 아는 위치에 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중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